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이 주의 사명자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복음의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우리 주님이 되셨다는 소식이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깊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노예로 살아가던 존재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언약의 하나님, 우리 죄를, 우리가 인간이 지배할 수 없는데, 그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제가 석사 논문의 주제로 삼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옛날 것을 다 이렇게 주시려 찾아보니까, 로마서 1장서부터 4절은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될 수 있나, 그런 질문을 다뤘던 것이고, 5장서부터 8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보여준 내용이고, 9장서부터 11장은 스스로 언약의 백성이라 믿었던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뤘던 것이고, 12장서부터 15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실제를 다룬 내용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주제문을 제시한 후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있음을 길게 서술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죄의 백성, 그 지배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고백인데, 먼저 사도 바울이 죄의 지배의 기원을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게 되죠. 그럼 다시 죄의 지배로 돌아가지 말라고 권고하시는데, 그 죄가 어떻게 우리를 율법 아래서 지배하게 되느냐, 그런 내용이 7장 7절부터 25장 8장에서도 육신의 지배, 죄를 따라서 우리가 살 것인지 영을 따라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그런 촉구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는 죄의 세대이죠. 그래서 로마 이 주제는 사도 바울의 관심사가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쭉 나오면서 18절서부터 32절까지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 주제가. 그래서 만인의 구원을 위한 복음이고 힘써서 전파해야 할 소망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 복음은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말씀이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11장 5절, 누가복음 4장 8절, 히브리서 4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이 주의 사역자인데, 주님이 부르심이지요. 첫째가 우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종의 위치에 서도록 힘쓰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음이 아니라 섬기고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자 함이라 말씀하셨다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에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겨야 된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말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항상 고백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버림받는 자가 되면 안 될까? 마지막 때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다. 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항상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잘 받죠. 받기는 잘 듣지요. 당나귀가 네가 됩니다. 근데
말씀을 소화를 못 시키고 적용을 못 시키고 삶 속에 우리가 함께 따르질 못해요. 말씀대로. 특히 주의 종은 더 그렇죠. 말씀을 강세상에서 증거하고 말하는데 그 뜻대로 내 삶이 과연 사라지는가? 굉장히 그게 고민의 부담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소명의식을 같이 해야 된다. 연대의식이죠. 시편 6장 8절에 다윗이 고백입니다. 내가 또 탄환을 받았다. 악한 자가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근데 하나님께 내가 곡성을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울부짖었.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울부짖는 삶이 아니잖아요. 지금의 삶은 진짜 편안한 삶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핍박을 이렇게 강하게 받지 않잖아요. 공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 세계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조짐지 이것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배도 본예배 외에는 소예배도 드리지 말아라. 찬양 하지 말아라. 이것이 자꾸만 국가에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서서히 우리에게 크리스찬에게 제압을 두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든 뭐 하든 그들이 창간할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라의 간섭을 받는 대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면의 시간이지 인간과 대면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자꾸만 참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서서히 물들어가는 거죠. 국가의 정책에 우리가 같이 동조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다운 맛이 있어요.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실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셔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은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온 걸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잖아요. 70평생에 넘으면서 살면서 보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주장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따라가지 않으면은 불순종하게 되면은 죄악이 나를 관영해서 나를 실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왕이요 제사장이라. 특히 사명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의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위축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억눌 때가 있어요. 세상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이고 선지자예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관리자여 사실성이다. 진실해야 된다. 이게 맡은 자가 진실치 않으면은 세상 사람한테 비난을 받아요. 지도자들과 바로 쓰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욕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웃음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맡은 자의 그것을 충성이라는 이 길을 항상 걸어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서부터 읽어보시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전행들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했어요. 그럼 16절서부터 쭉 내용이 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의 일이 성실히 해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다 했더니 주인께서 말씀을 잘하였다 착한 종아.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마.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 더 남겼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너에게 큰 것을 맡기되. 근데 마지막 말씀에 그렇지가 않다고요. 1달란트 맡은 자에게 와서 거두되 주여, 당신이 굳은 사람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이 그것을 받으셨나이다.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돌이켜 봐야 돼. 과연 나는 이 달란트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가? 특히 교육자 입장은 더하죠. 잘해도 문제요, 못해도 문제요. 세상 비난의 손길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빛과 소음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가면 그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어두움이 많이 되면은 다 이루어지는 걸로 착각하죠. 밤이 깊음으로 낮이 새벽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어둠의 세력에는 악한 세력이 더 준동합니다. 밝은 세력에는 선한 세력이 준동하게 돼 있어요. 우주의 원리 섭리도 마찬가지예요. 해와 달과 별 가운데 지구를 항상 빛으로 비춰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자전에 돌아버리니까 어둠, 가리는 그늘의 시간이 있었고 또 빛의 시간이 있다는 것 같이 24시간마다 바뀌어지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혼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가 되는데 따라가지는 못하고 자꾸만 불순종하고 곁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지어보면 주의 사역자는 첫째가 주의 위치에서 서도록 한다. 주의 위치. 주가 지정한 위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군대 특히 보면은 자기 병령이 있어요. 병령, 막사가 있어요. 어느 부대는 어느 지역에 멈춰서 그곳을 지키고 경계하라. 어느 지역은 어디에 있어라. 그 지역이 있든 마찬가지 영적으로 우리 지역이 있죠. 이문정동 지역, 장지동 지역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지키라 하는 것이에요. 지키라. 지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지켜질 수는 없어요. 주의 성령의 마지막 때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킴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이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길이에요. 주님의 소명을 깨닫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불구하고 소명의식이 부족할 때가 많죠. 특히 마지막 때는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끝말이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빠지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냐면은 산순교에 가고
죽음으로 순교가 될 수 없어요. 특히 우리 국내에서는 더 그래. 산순교를 해야 돼요. 내가 움직이고 활동해야 돼요. 복음을 때를 없든지 뭐든지 나가서 증거해야 돼요. 근데 증거가 부족해. 특히 사역자들이 더 그래. 어떨 때 보면 전도사는 전도가 제일 약하고, 강도사는 강도가 제일 약하고, 목회자는 목회가 제일 약할 때가 많아. 왜? 이게 지점이 걸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소명의식을 저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 지면서 생각해 보면 갈수록 취약해지고 내 믿음이 떨어져 가요. 그나마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만큼 말씀을 계속 충전해 가니까 그만큼 견뎌나가는 거지. 새벽조차도 나와서 말씀을 충전받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죄악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토요일 날은 제가 일부러 너무나 더워서 개인적으로 차에다가 텐트 1인용을 싣고 남한산성 계곡에 가서 조용히 묵상을 생각해 봤어요. 한평 땅에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다 가는 인생인데 뭐가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흠모하고 찾을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 한평 텐트 안에 들어있으면서 4시간 동안에 묵상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야? 결론은 주님이 다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운전하고 내가 도착해서 거기서 텐트를 칠 때도 보면은 텐트가 잘 안 쳐져요. 안 쳐봤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로 쳐야 되는데 일자로 치다 보니까 안 쳐. 젊은이를 부르니까 다시 걔가 맞춰서 해준 걸 보면서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주님이 한순간순간도 인도하시고 동력하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 말은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은 오늘 달란트 비유와 같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에 더 많은 축복을 줬고 2달란트 더 줬는데 1달란트 맡은 자는 뺏기고 고역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각자 주어진 거. 제가 집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걸 물은 기억이 나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개척교회 이렇게 어려운 삶만 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그릇대로 쓰임받는 거야. 나는 내 그릇이 종이 그릇 같으니까 그만큼 쓰임받고 넓은 그릇은 넓은 그릇이니까 넓은 것이 당겨서 쓰이는 거지.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주의 종이라는 것은 다 그릇대로 쓰시는구나. 분량대로 쓰시는구나.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제 30주년이 돼가지고 30주년이 돼가죠? 30주년이 돼가는 마당에 이제 장성한 분량의 교회가 돼야 되고, 특히 교육자들이 더 깨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소명의식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